64편 다윗의 시.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소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이렇게 탄식하며 흐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혀를 무기 삼아 독설을 내뱉고 독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누가 맞든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운동 삼아 사악한 일을 벌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놓은 덫의 목록을 품고 다니며 서로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감쪽 같은데 누가 눈치채겠어? 그러나 주님은 명탐정, 지하실처럼 캄캄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알아채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에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고꾸라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1절 2절입니다. 시편 64편은 하나님께 대한 구원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애가 탄식시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며 하나님을 부르고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2절에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계획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1, 2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후 시편 기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악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3, 4절은 악인들의 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은 악인들이 입으로 펼쳐내는 언사가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칼과 화살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이며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죠. 따라서 악인들이 칼과 화살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4절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악인들은 그 독하고 악한 말을 칼과 화살과 같이 사용하되 숨은 곳에서 갑자기 자신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쏩니다. 즉 악인들이 하는 말은 의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의인들을 억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악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일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7절 이하에 내려가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5, 6절은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이어갑니다. 3, 4절이 악인들의 말에 대해 언급했다면 5, 6절은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악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5절에서는 악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어불성설이지만 이것이 악인들의 정체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뭉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몰래 올무를 놓는 일입니다. 원어를 보면 올무들을 놓는다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즉, 길을 올바로 잘 가고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여러 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누가 이것들을 보리요 하면서 의인들이 올무를 보지 못하여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속마음은 6절에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악인들은 악한 계획을 꾸며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기뻐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를 향해 시편 기자는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하며 한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역사와 죄에 물든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7절로 9절입니다. 7절부터는 3절, 6절에서 언급한 악인들이 어떤 최종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 내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화살로 쏘신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화살로 쏜다는 표현은 다름 아닌 4절에서 악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악한 말이라는 화살로 쏘아 넘어뜨리려 했으나 정작 화살을 맞아 넘어지게 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악인들 자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는 분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맞게 되는 멸망이 바로 자신들의 악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집중 강조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나니라는 말은 그들이 그를 엎드러지게 하나니라는 뜻으로 악인들이 스스로를 엎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혀는 그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죠. 3, 4절에서 의인을 상하게 하려고 악한 말을 꾸며냈는데 그 악한 말이 악인들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을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악인들이 받는 형벌을 보고 만족스러워하거나 혹은 그 형벌로 인해 놀라게 된다는 의미죠. 혹은 악인들이 받는 벌을 보고 놀라서 도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의인을 넘어뜨릴 줄 예상되었으나 놀랍게도 악인들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은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앞서 4절에서 악인들은 온전한 의인들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악인들이 맞는 종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그 악인들에게 갚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절입니다. 64편 마지막 9절에서 의인에 대해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10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앞서 악인 혹은 악을 꾀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했죠. 악인에 반대되는 말은 4절에서 온전한 자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10절은 마지막 구절로서 악인들의 계획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앞을 막아서는 간교한 악인들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우심을 기대하고 악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 곧 마음이 올바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악인들의 계획을 만나게 될 때 64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악인들의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정직한 탄식, 구원의 길, 화살같이 독한 말, 멸망의 길, 하나님의 화살, 심판의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